네, 샬롬. 네, 이 새벽도 많은 분들이 또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찬양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네,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1박 2일로 우리 여성 목회자들 모임을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제 우리 북한 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이제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에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문이 났대요. 뭐 10년 한 성도는 얼마 주고 뭐 5년 한 성도는 얼마 주고 그러면서 막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이 막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그 말에 귀가 이제 항아리만 해가지고 10년 그러니까 10년이 됐다는 증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 뭐 테스트 하는데 뭐 통과되면 이렇게 한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조짐이 좀 있겠다 싶었는데 리더급인 분이 이제 문자 하나 딸랑 넘겨놓고 나가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우리 공동체는 나갈 때 제가 분명 그랬습니다.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들어오지만 또 나갈 때는 예의라는 게 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사람이라는 건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나가겠다 그러면 이 앞에서 축복하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가거나 또는 내게 심령의 변화를 겪어서 나도 좀 다른데 공동체에 좀 가보고 싶다면 나가실 수 있어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도 고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축복 기도를 하고 내보내요. 물론 권유를 하죠. 왜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좀 더 있고 어차피 이게 신앙생활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은데 그래도 믿음을 가진 곳에서 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우리 자매님께 유의롭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을 굳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가세요. 그래도 나갈 때 축복 기도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걸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각오는 했어요. 왜 이미 어제 그제 제가 3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한 2주 전에도 슬슬슬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걸 보니까 다른 이제 선교단체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키워놓던 분들을 암암리에 데려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리더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우리 여기서 하면 거기 가면 다 리더급이니까 이렇게 세게 훈련받았는데 거기 가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런 분들 나가도 다 기도받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역이 여러분 배운 것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저는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고 맺을 때도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그동안에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말 나눔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들어오신 분들 뭘 그렇게 유창하게 우리가 옛날에 나눔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었어요. 나눔 못하면 뭐 또 어때요? 나눔 못하는 분들은 옛날에 들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찬양을 했었어요. 그 나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나눔 유창하게 말만 뻔들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이 마음에 주님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정해진 공동체의 성도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의무. 서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하나를 들으면 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깐딴치가 않아요. 마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게끔 편안한 길 가게끔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생활을 건성하면 이 힘이 잃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주일에 2번, 3번은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강하게 단련하게 하는 건데 요 고비를 이기면 여유를 누리세요. 새벽 기도가 즐겁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육적으로 재밌게 돼요. 근데 요 단계를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슬슬 조짐이 오죠. 여기서 얼마 준다, 저기서 얼마 준다. 또 지연은 또 뭐 우리 여기 공동체 다녔는데 또 여기저기서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것도 뭐라 하지도 않아요. 능력껏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공동체에 내가 잘 정리하고 나갈 때도 팀장님, 실장님한테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지도받았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가면 뭐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경에 흘러보내기 때문에 축복하고 내보내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람 나가면 얼마나 우리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훈련받고 기도받고 예배받고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만큼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실장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같은 목자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급받는 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주시고 힘든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서 여러분을 능하게 세우시는 그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이 더 한 단계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하나님의 우리 구속사 이 이야기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 성막을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성막이 뭐냐? 결국은 이 구약 시대의 강야의 성막이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만한 그 수준이 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가나안으로 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영적인 싸움이 편안하냐? 편안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옵니다. 대한민국 온다고 편안한 줄 아십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땅이 훨씬 사람의 정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바알은 더 셉니다. 중국에 있는 바알보다 바알이 뭐예요? 우상, 돈이에요, 돈. 이보다 더 센 게 이 자본주의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아니 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흘렀어요. 아니 강을 건너라 그러면 물이 안 흘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냥 언약궤를 뭐가 상징합니까? 우리 언약궤 배웠잖아요. 성서 맨 앞에 맨 지성소 맨 앞에 거기에 있는 속죄소 그 안에 그걸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이 말씀이 있는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물에 딱 그 말씀이 들어선 순간 그러니까 물이 들어서는 순간 물이 멈춘 거예요. 마른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넙니다 이들이. 그리고 들어가서 거대한 땅을 만나는 거예요.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뭐 총 있어요? 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라 그러니까 7바퀴 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뱅글뱅글 낮이고 밤이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리고성은 사탄을 상징해요.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쟤네 저기 왜 저렇게 돌지? 무섭죠? 이들은 이미 강야에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저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걸 이들이 소문 들어 다 알고 있어요. 마귀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뭘 알고 있냐? 여러분이 지난 3년 몇 년 동안 강력하게 강야에서 흘러만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얘네가 두려워한다고요. 지금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웬만한 수준이 낮은 내가 팍 넘어뜨리면 휙 나가 넘어뜨리는 수준 낮은 신앙인들하고 다르거든요. 이들은 일당백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서 물러가라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네 마귀가 그렇게 안 하고 거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야. 거대한 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올라가면 뭔가 하나님이 열어줄 것 같은데 거대한 여리고 같은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돌아라 그래요. 그냥 성읍을 돌래요.
앞에 나팔을 불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심리 방법. 뱅글뱅글 도니까 이들이 첫날에 돌 때는 긴장했을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날 돌 때는 쟤네 뭐하냐 싶었죠. 세 번째 날 또 도니까 자네 저러다 말겠네. 네 번째 날 또 도니까 하고 탕기를 풀어놓고 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3일 나흘 낮밤 6일 낮밤 지키느라고 못 잤을 건데 7일 날 하나님이 손 하나 깠다 하네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읍을 정령할 때는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들은 강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땅을 얻어서 이들은 뭐예요? 땅을 얻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 본토 사람들이다 보니까 땅을 얻으니까 뭐예요? 물질이 많을 거잖아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훈련받았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들려와요. 무슨 소문? 야야야 10년 되면야 700원 준대야. 야 이게 하나로 드림처럼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딴 거 없대. 그냥 주일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10년 되면 테스트 하면 물어보면 야 이 사람이 한 10년 된 수준 되는구나 700원. 뭐 몇 년 되면 얼마. 몇 년 되면 얼마 이렇게 준대. 뭐라로 힘들게 하나로 드림까 하냐. 나와라. 강력한 데는 안 무너져요.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막 울면서 토로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겁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10년 세월 훈련한 백성들을 그리고 거기도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리네. 막 울더라고요. 이분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이제 하나님이 훈련 준 우리 하나로 드림 테스트할 때가 왔구나. 테스트 하겠구나. 여리고 이제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적각골이 오르는 때. 술술 지금 중국도 시범적으로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영주권을 줄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제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여러분이 마음껏 날개를 펼 때가 오는데 이때 훈련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없거든. 하나로 들으면서 훈련받았단 말 안 하고 나가서.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말 잘하죠. 말씀에 빡겼죠. 훈련을 3년 내내 받았는데 어디 가서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퍼져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내내 출애굽기 내내 배운 게 뭡니까? 신앙의 우리의 여정은 하늘나라예요. 성막에 거주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 성막에서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만듭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이 뭐가 나옵니까? 느헤미야 본문에 어제 백성들이 통회하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었던 이것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돈에 흑심이 생겨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스렸던 민족이 우리를 거꾸로 힘들게 하고 우리가 부귀하고 우리의 재산을 이 민족이 다 가져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오니 이 모든 결과물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고 느헤미야 때 어제 막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나와서 통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먹고 입고 내가 그랬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를 주시고 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것들로 부유받은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잘 되게 하신다고요. 아주 잘 되게 하실 걸 저는 확신해요. 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뭐예요?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정도? 훈련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나갈 때도 물론 부끄러워서 문자만 남기고 나갈 수 있으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장님, 팀장님,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고 왜 강력한 마귀의 계략에도 우리가 안 넘어갑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 세월 훈련받았는데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제 그런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올 거예요. 흔들거릴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다 무너져요. 강력하게 훈련받았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네는 이제는 훈련 빡세게 받았다. 너네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너네는 여호와의 군대로 명칭할게.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계계를 척결하라고 군대 돼가지고 막 힘차게 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는 성공. 근데 두 번째 돈 앞에서 뭐예요? 근데요, 신기하죠? 아니, 그 많은 백성이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가 마음에 흑심이 생겨서 훔쳤는데 하나님이 모든 진군을 멈추셔요. 그만큼 공동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의 그 가족들은 다 멸망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들어가요. 우리 오늘 시대로 말하면 돈 따라가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멈추는 거예요. 모든 진영이 멈추는 거예요. 타격이 큰 거죠. 왜? 우리 지금 리더급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학 후보생이 이러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이 가슴이.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내려놨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퍼지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 팀장님의 마음은 어떨 거고 그 공동체 실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학생으로 후보생으로 준비되는 우리 리더급들은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을 때는 리더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책임이 뭔지 아세요? 책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받는 이 복이 책임으로 내로 인해서 쏙뚝 잘라진다고요. 그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이 촛대를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지키는 우리 공동체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가는 건 자유예요. 밑에 있는 성도부터 위에 있는 신앙의 기준의 성도까지 우리는 뭐예요? 다 권리가 있어요. 아니, 이 교회에 있다가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갈 수도 있고 저기 교회 갈 수도 있어요. 큰 교회야 상관이 없죠. 뒤에서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처럼 정말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으로 정말로 끈끈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특별히 리더로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아간이라는 거대한 적군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피로하고 낙담할수록 무너집니다. 피로하고 조금 쉬고 싶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조절. 왜냐하면 힘들고 이렇고 소문이 돌잖아요. 아유, 하나로 드리면 너무 빡세가지고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죠. 아무나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에. 이렇게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걸 우리는 듣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어제 그랬잖아. 금향단. 그 특별히 금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보좌 24장로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상징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있고 그 향로를 금 대접을 직접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들이더래요. 기도들이. 정확하게 명시됐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특별히 더 마음을 모아서 새벽 기도 나와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던 이 기도들은 하나도 안 땅에 떨어져요. 다 여러분에게 응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신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성전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뭐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타났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근데 다윗이 가만 보면 범죄도 많이 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범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의 뭐예요? 돌아온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실수를 저질러도 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심령을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놨어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의 아들 때,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딱 있으니까 뭐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예? 그땐 천일 기도예요. 천일 기도. 1000번 제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얼마나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 양식도 풍속 얼마나 했으면 1000번이나 들을 수 있는 거대한, 예? 하나님이 불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우리 소문 많이 났잖아요. 우리 하나로드림 정말 대단하다. 하나로드림에 있다가 C급으로 있었는데 다른 데 갈까? 실장으로 있더라고요. 깜짝. 우리 실장 팀장, 우리가 처음으로 명명했더니 다른 데 가니까 다 실장 팀장. 우리 거 그대로 벤치마킹 가서 실장 팀장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서 1년 정도 훈련받은 사람 나가서 거기서 실장 하신대. 야, 제대로 내가 좀 후회되더라고. 제대로 좀 배우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만 확 하고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나님이 여러분 시킬 거예요. 지경을 넓혀지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정리입니다. 또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서와 지성소의 이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이질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찢는 가이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왜 그럴까요? 힘이 밑에서 위로 더 이렇게 사람이 힘이 올라가는 게, 예? 더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 휘장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위로부터 쫙 찢어져요. 우리 힘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찢었어요. 찢어져가지고 저 내밀한 지성소, 언약궤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어디로 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한 사건. 이걸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육신. 우리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 그 예수가 우리와 동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뒤 매일 양을 안 잡아도 돼요. 매일 피를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씻으셨으니 나는 혹시 실수하여 죄를 저질렀지라도 고백하고 나아가면 돼요. 대신 결정을 해야죠. 뭔 결정?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단.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하늘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투시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 왕. 하나님 왕. 제사장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했잖아요. 이 복을 나만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비시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운 나의 구속사를 정리합니다. 구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쭉 이루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속사역, 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내가 어디쯤이 왔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자,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나의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이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과거를 부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에 와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와도 나는 한국 사람인 거야.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닌 거야. 북한 사람인 게 정체가 들통나면 막 내가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일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 과거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과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모세는 뭘 준비시켰습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교육을 다 받게 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그 각오,
비록 여러분 과거가 아픈 여러 가지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즐거웠던 순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신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방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봐요.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여러분의 본래 이름을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숨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이름의 뜻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님이 그냥 이름을 뭐 그런 것도 없이 지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과거에 뭐예요? 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내가 즐겁게 받았던 별명이 뭡니까? 왜냐면 그 별명 안에 그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그 별명 안에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이 과거를 애써 예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과거가 용서가 되고 이 과거를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열하신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거 또한 하나님이 배열한 환경이에요. 이런 부모 만나고 이런 뭐예요? 선생님 만나고 이런 환경이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떤 분이 생각해봐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분이 북한에서 아버님이 포로로 끌려가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오지 탄강에서 태어났어요. 이 여성분은. 근데 아버지가 말 실수 잘못했다고 밤에 쉬러 간 거예요. 평생 고통 가운데 평생 좋은 거 못 먹고 그렇게 사셨대요. 이 얼마나 상처 그 안에 많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바뀐 거예요. 그 과거에 막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가 다 이해가 되더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들은 아직 뭐 하나님, 예수님 없으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막 제일 크게 손가락질하고 뭐 갖은 쌍욕을 퍼부은 여자는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그 자매님의 마음이 상처가 크겠어요. 그 도끼가 나오는데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오니 저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하고 안아줬대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싹 씻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나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나를 배열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시킨 나의 과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볼 때 나는 이미 거기서 강야 훈련을 받았구나.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세상의 말이에요. 하늘이, 이게 공자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늘이 인간에게 큰 일을 맡길 인간에게는 엄청난 큰 고난을 준대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긴 사람은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네? 우리 여기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중에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평화를 노리고 그냥 기면 기고. 그러니까 굴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또 뭐예요? 평화는 자기 혼자는 잘 유지를 해요. 영향력이 남한테 영향을 줄 때는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3개월을 못 만난대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근데요, 하늘이 시험한 사람들은, 하늘이 고난을 준 걸 통과한 사람들은 뭘 만나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나의 과거예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던 못된 순간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네. 내가 그때 내 마음이 낮아졌구나. 그때 내 마음이 훈련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배열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목자로서 성실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경험한 거죠. 6월절, 12절. 여기 봅니까? 6월절 사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 네? 피바름이 있어야 돼, 피바름이. 그래서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처음 하는 게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 마귀의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저주가. 죽음이 뭐예요? 죽음 나쁜 거잖아요. 이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피바름이 있어야 돼요. 피바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래서 이걸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 나옵니다. 6월 뭐야?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어둠이 넘어간 사건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6월 피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 확실히 전도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 나는 이제 목자인 거예요. 목자.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실하게 양육하여 돌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피바름을 지금 제대로 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6월절 경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나타나요. 아, 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나는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안 살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로 들으면서 정확하게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의 가짐을 딱 도전받고 여기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필요한 거예요. 2달 동안 뭐 합니까? 예? 뭐 안 주잖아요. 다른 데는 가면 다 주는데 여기 뭘 또 안 주잖아요. 훈련만 빡세게 시키고. 그러니까 요 2달의 관문을 못 넘기고 대부분이 다 들어왔다 나가 들락날랑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마음이 좀 어진 또 실장님들은 또 아이고 이분들이 힘든데 하고 자기 받은 사례도 뚝 띄어서 그분들한테 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그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주지 마세요. 2달을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은 나가래도 안 나갑니다. 물론 그래도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인내. 하나님이 어차피 다 붙여요. 사람도. 나갈 사람 나가게 하시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하시고. 나는 뭡니까?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자,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공급받죠. 떡상, 생명의 성숙,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 여기서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세 번째. 이거 왜 어제하고 겹치지? 자, 넘겨주세요. 이거 아닌데. 두 번째. 자, 세례.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잘못 표기가 됐어요. 두 번째. 요게 두 번째입니다. 세례. 12장에서 우리가 6월절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13장에서 14장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아요. 세례가 뭡니까? 이게 여기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면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나? 이제 대한민국에 나가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예. 왜 여기 가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뭐 돈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학을 가면 돈을 얼마 이렇게 주고 35세 이상이면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장학금을 못 받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쌤이도 중학교를 가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뭐냐? 입학식이라 그래요. 가서 이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무슨 과목을 배울 거고 어떻게 시험을 볼 거며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됩니다라고 거기서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갔더니 무슨 과목을 학점을 얼마를 이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필수를 들어야 되는데 필수는 하나도 안 듣고 엉뚱한 과목. 필수가 뭐냐면 필히 내가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다른 과목으로 점수를 다 치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쉽게 가요. 저번에도 졸업식 했을 때 가봤는데 졸업해야 될 사람이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2과목을 놓쳤대요. 2과목을. 2점이 모자라가 통과를 못한 거예요. 2점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좀 미리미리 좀 하시지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14장이에요. 거기서 뭐랍니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을,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면 이제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자, 세례 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니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첫 번째 시간에 하루에 10분의 1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돈에 나의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결정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뭐예요? 첫 번째 성도,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재물의 첫 번째, 나의 신앙의 첫 것, 했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죄의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지 마세요. 세 번째 뭡니까? 하늘에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결정이에요. 여기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요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나도 모르게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어떤 뭐예요? 사람이 나타나. 야야야, 하늘로 들음에 들어와봐. 하늘로 들음에 들어오니까 야 좋더라. 야 진짜 좋다. 돈도 주고 진짜 내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 어려웠을 때 날 위로해주고, 북한에 내가 돈 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때 좀씩 도와주고, 병원비도 해주고, 실장 팀장님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 가니까 좋더라. 와봐. 뭣도 모르고 오는 거야. 그게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와서 울고 12장에서 피바람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은혜롭게 구원하셨구나. 알게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 단계가 1장에서부터 12장. 이때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13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부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13장에부터는.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은혜롭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놓고는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피바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약시대를 살잖아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오늘도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세례 통과하면 어디에 갑니까? 강야 훈련을 줍니다. 이 세례기 통과하면 이제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모진 훈련을 시킵니다. 좋은 일만 이뤄야 되는데 희한하게 좌절해요. 실망스러워요. 하나로 들음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기대가 만땅해서 내 병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나를 내가 불쌍하게 하나님 진짜 내가 이래요 하면 들어오자마자 뭔가 하나로 들으면서 착착착착 뭔가를 나한테 팍팍 퍼줄 줄 알았는데 아니 몇 달이 지나도 퍼주지도 않고 그냥 이거 금액도 안 올라가고, 남들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쬐끔 받고 안 올라가고 실망스러워 좌절해. 이게 뭐예요? 수루강야가 옵니다. 수루강야 온다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아유 실망스러운 실장님, 실망스러운 팀장님 같아요. 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여기 하나로 들으면 있어봤자 뭐 별 좋을 게 없네. 그때다 더 겹쳐와요. 신강야까지 와요. 경제적으로 아주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빨리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와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지금 가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게 옵니까? 하나님 지금 훈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네 마음에 가치관으로 모시고 드렸니? 자꾸 훈련을 주는 거예요. 루비딘 감녀가 와요 또 이번에. 막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막 참석하고 했는데도
갑자기 막 삶의 의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 모르겠어. 막 그냥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싫고 그냥 말씀 들어도 재미없고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돼요. 요걸 돌파라 그래. 뚫어야 돼. 이 한 번씩 있거든요. 이게 슬럼프라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슬럼프. 이 영어예요. 슬럼프. 그냥 뭘 하기 싫을 때가 와요. 나도 사람인데 왜 하기 싫을 때가 목사도요. 어떤 때 새벽기도 하기 싫어요. 어떤 때 주일날 나도 좀 어디가 좀 하루만 딱 쉬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돌파. 내 요 머리에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있잖아요. 돌파. 뚫어지리라. 뚫어지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리라. 나도 모르게 머리가 자동판이 돌아가요. 판대기가 돌아가야 돼. 자동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이 머리부터 먼저 샥 돌아가는 거예요. 누워서도 생각해요. 찬양 옆에 틀어놓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님 돌파하리라. 뚫으리라. 왜? 내가 슬럼프 온 거 알거든요. 나도. 우리 팀장님들도 힘드세요. 슬럼프 오셔요. 실장님들도 슬럼프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지금 3년 반 동안 오래 한 사람일수록 슬럼프가 와요.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화면 끄고 지금 누워서 듣는 분들 중에 갈등하는 분들, 왜 이 새벽기도 나온 분들 있잖아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잠을 잘해도 더 못 자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면 하나님이 또 새벽에도 자게 하시겠죠. 괜찮아요. 근데 뚫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나태할 때 뚫어지리라. 돌파. 이걸 한 번씩 뚫어줘야 돼. 성령의 생수가 부어줘야 돼요. 눈물이 탁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이럴 때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가 붙는 거예요. 혼자 못 이겨요. 동력자를 붙이고. 이럴 때 혼자 힘들면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팀장님 내가 요즘에 상태가 영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좀 절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실장님 내가 영적으로 요즘에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도 힘들고요. 나가기가. 그리고요 일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짜증만 몰려와요. 그냥 힘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연락 오셔갖고 목사님 난 이유 없이 막 힘드네요. 그냥 짜증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딱 엎드려 기도해 주죠. 그리고 돌파 이럴 때 내가 그래 뚫어지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생깁니까? 아말렉. 또 이럴 때도 또 힘들 때 이게 똑같은 17장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고 지칠 때 아말렉이 또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둔다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날 건드려. 찔러봐 이렇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또 하필 이럴 때 또 사람이 또 날 또 같이 괴롭혀. 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사람 원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원수야.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좀 곱게 하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예? 어제도 우리 하지 말자 말. 근데 그 말 듣고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얼마나 권사님 마음이 힘들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제 올라와서 그 권사님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내가 들어도 그 권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같은 권사들끼리 그래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인들끼리 부딪혀. 왼수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막 배기 싫고 막 이런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신이 뻗떡 나는 미운 마음이 오잖아. 여기다 미운 마음이 왜 안 옵니까? 왔다가 지나가는데 수많은 오죽하면 오만이라 하겠어요. 오만이 북한말로 오만이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한 데서 또는 또 5만 가지 정을 줬대서 오만이라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움이 와서 여기서 뿌리를 박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말렉 원수야 물러가라. 너 따위가 나를 흔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나라고 사람인데 왜 안 됩니까? 옵니다. 예? 꼭 하필 내가 막 침체기 우리 지금 막 힘들고 지칠 때 영적 리더들이 나가버리고 지치고 막 하나로 모여야 될 때 꼭 흔들고 나가버리고 이런다고요. 막 힘들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정신 바짝 들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17장이에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마귀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여기서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아니 갑자기 팀장과 실장이 미워진다고요. 예?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팀장은 저렇게 좋던데 우리 팀장은 왜 저래? 다른 실장은 저렇게 잘하던데 우리 실장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아이고 난 여기 공동체 있기 싫어. 나 다른 데 갈래. 아유 저 실장 옆에 갈래. 아우 난 말하기도 싫어. 막 이런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로 동력해줘야 돼요. 동력.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의 허물을 감싸줘야 돼요. 창세기에 그게 나옵니다. 예? 노아가 그 온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물로 다 멸망당하고 8명만 살아나왔어요. 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겠어요. 근데 리더도 실수를 해요. 쫄딱 벗고 술 먹고 취해갖고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가 그냥 뻗은 거야. 뻗어버린 거예요. 수치를 가리지도 못하고 쫄딱 벗었으니까 얼마나 수치를 가리지를 못했겠어요. 발가 뼈껴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리더들도 발가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리더도 사람인데. 근데 그때요, 함의 아들 가나안, 둘째잖아요. 둘째 아들 가나안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집에 가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함이 가가지고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함이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했든지 뭘 했을 거야. 함이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나와갖고 할아버지가 발가 뻗고 누워 자더라 하고 돌아다니며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셈하고 야벳, 첫째하고 셋째 자식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아요. 허물을 보지 않고 모포를 가져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뒷걸음쳐서 덮어줘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의 허물이 보일 때 감싸주는 사람이 노아가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큰 축복하잖아요, 바로. 예. 옛날에는 그게 은혜가 이 리더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리더가 일어나서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받잖아요. 왜 저주받습니까? 입도 벌려가지고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감싸주지 않고 들춰내서. 그래서 공동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팀장의 허물을 들추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실장의 허물을 들추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팀장님도 실수할 수 있고 실장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내 겉옷, 나의 겉옷이에요. 나의 겉옷. 저기 돌아다니는 남의 겉옷 가져다가 덮어주지 않아요. 내 겉옷 가져가서 덮어줬더니 야벳과 셈은 축복받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 눈 감아주고, 팀장님의 허물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공동체에 있기 싫어도 리더를 뭐예요? 하나님 존중합니다.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리더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는 마음이 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끝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정리해요. 아직 또 있구나. 자, 빨리 갈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19장 24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철학으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 어제 우리가 배웠던 성막 훈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씻어야 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날마다 주님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어요. 쉬운 자, 그룹, 언약궤. 그 안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벼가 있죠. 감추인 만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감추인 성경에 진짜 만나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성경을 깊이 봐야 이 만나가 뭔지 알지. 지성소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고목과 같은 내 인생에 꽃이 펴요. 꽃이 펴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나를 뭐예요? 품위 유지시키고요. 겉모습은 초라해도 영적인 뭐 파워가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욕심내는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 1년, 2년, 3년 했던 성도들 욕심낸다고요. 1년만 해도 욕심내는데 왜? 강력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뿜어. 그 다음 돌비가 뭡니까? 돌비.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존대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제사장. 마지막 그거 펼쳐주세요. 7번 제사장의 역할. 나원 하나님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대행자가 돼,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거예요. 일을.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배우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훈련받고 잘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성품,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품 훈련 받잖아요. 우리가 강야에서 5대 강야를 지나가면서, 예? 재정에 내가 실망했던 것도 하나님 꺾으시고, 내가 돈 했던 마음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으로 채우시고, 막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뚫어주시고, 뚫어야 돼요. 꼭 뚫지 못해서 넘어가거든요. 뚫는 그런 기적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마음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니, 그러니까 너가 바로 내 대행자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그냥, 예? 얼마나 잘 모시는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안에 팍 뿜어져 나오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그런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복이 들어와요. 진짜예요. 한번 훈련을 잘 끝내보고 딱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요. 눈 감아도 들어오고.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누리고, 이런 복. 지금 내가 송희연이라는 한 인간을 다루셨어요. 그렇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다 살리시고 먹이시고, 아, 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더 꿈을 크게 꿔요. 그래서 뭐예요? 더 비워요. 하나님, 난 그냥 쓰임받다 갈게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하나님 정말 진짜 정말 우리 제대로 훈련받은 우리 리더들이 잘 되길 바라요. 여기 하나로 들음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픈 사람도 많네요. 북한에 돈도 보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 좀 다 도와주세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의 구속사가 열리는 거예요. 배열하신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크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이것만 놓고 특별히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훈련을 주셔요.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배운 이 말씀 이제 출애굽기를 끝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강훈정 자매님도 나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잘 여러분 준비할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제대로 봐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어제 또 기쁜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여기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 리더급이었어요. 그분도 들어와서 훈련받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가서 또 다른 공동체의 리더로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분이 3년 만에 만났어요. 영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막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또 하나님이 오늘 나 이런 아침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런 걸 들으려고 어제 그분을 만나게 하셨나 봐요. 미리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축복했더니 거기서 지금 이렇게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들리는 소문도 저에게 들려요. 아유 정말 우리 리순애 팀장님이 너무너무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팀장님들이 너무너무 멋져져서 자기도 놀랐다고 칭찬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도 제가 나갈 때 축복 기도하고 내보냈으니까 이렇게 잘 또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간 분들 그동안 하나로 드림에 있다가 나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몰래 나갔지만 저 안 만나고 나가고 실장과 팀장도 안 만나고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로 드리면서 훈련받고 치유받고 기도받고 하나님 준비된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갔습니다. 비록 나갈 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로 드리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훈련받은 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간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배운 것들을 받은 은혜대로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지난 아버지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로 드림에 있다가 하나님 나갈 때 잘 끈끈맺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그들이 힘들 때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많은 사람을 세우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정말로 잘 하나님 인사도 못하고 나보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니 남아있는 분들 섭섭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풍속하게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고비를 잘 이겨서 이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실 주님 찬양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를 정리하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한경에 배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속사의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되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오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실망했습니까?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아말렉이 공격합니까? 주여 악한 괴계로부터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칩니까? 슬럼프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다독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목자의 맡은 마음을 주시고 혹시 팀장과 실장의 허물이 보입니까? 주여 뒷걸음쳐서 나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팀장의 허물을 가리고 실장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캠프를 위해서. 야 신기한 건요. 어제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 어제 그 영어 캠프를 갔는데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역에서 하성 지역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벌써 갔지? 나 어제 아침에 말했는데 근데 벌써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셨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우리가 그런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야로 좀 오십시오 했는데 하필 그 강야로 부른 날짜가 우리 남북연합기도회 날짜여서 이게 내가 겹쳐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목사님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화 오게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놀랍다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1명이어든 2명이어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 갖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에 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학비도 다 해결이 되고 이런 길들도 또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 비전 캠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 쓰임받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모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모금이 그냥 어제 말했는데 벌써 헌금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계세요. 그래서 다 많이 내서 정말 다 치워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춘야 자매님 눈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우리도 한국도 또 이 눈 수술하는 거 뭐 이렇게 산하가 되면 돈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그런 얘기 또 나눴는데 하나님 정말 이 금액대로 눈이 밝게 해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도 좀 금액이 많이 모여줘서 특별히 새벽기도 열심히 보는 분들 중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뭐 넉넉히 채워들어 가여 주시고, 또 북한의 가족들도 우리가 상반기에 조금밖에 못 지원했는데 하반기에 또 가족들이 들어오면 좀씩 지원할 수 있는 구조도 더 넓혀 주셔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 우리가 수수료라도 줄 수 있는 마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악한 아버지의 병마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굳어있는 근육들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막혀있는 혈관 뚫어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 덩어리들이 낫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 간절히 가지길 원하는 하나님 부부가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 거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얻고 낳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픈 자들 치유받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춘하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병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헌금할 때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어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아침마다 매일 주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공동체 식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1차 비전 캠프를 하나님 이오니 주님께서 길을 여셔서 올 수 있는 아이들 오게 하시고, 모든 재정 아버지 다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눈이 뜨게 하시고, 아버지 저 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벌써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위로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충보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에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식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아멘.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통해서 출애굽기 마감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린 부족한 우리들을 배열하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겠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아버지 수르광야 같은 어려움 신광야와 같은 어려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말렉 같은 전투 루비딤 강야 같은 어려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여 하늘의 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집중하고 포커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로하는 사람 능히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 모든 아버지 아픈 사람 다 치유받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재단자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